가상칠언 네 번째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버림받음에 대한 외침,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태복음에서는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이 소재를 드리는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오후에 또 드리는 그 소재 시간에 이제 영혼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그 내용이 시간에서조차 이렇게 성취돼요. 또 어린 양의 이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숨이 있어가지고 무릎이 꺾이지만 주님은 꺾이질 않아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채찍,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뭐냐면 이 무릎이 꺾이는 그때 이미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어린 양으로서 흠이 없는 그 제물로서 완성된 그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오전에 3시간 동안 정오까지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오서부터 대낮에 일식도 아닌데, 왜냐면 6월절은 보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식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정오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그것도 3시까지 임하고 주님의 모든 사건이 이제 끝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이제 마지막 소재가 올려지는 이제 그 시간이겠죠. 그 시간이 되니까는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아주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그때는 또 소제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눈에 자기네들이 백이라야 하는 거죠. 갑자기 찢어진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찢어졌으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가, 누가, 요한에 없는 많은 이렇게 초자연적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나사로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많은 무덤이 열려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러한 이 사건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또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속죄 제물, 대속제물이 되는 이 사건이 네 번째 우리 주님의 이런 이 외침 속에서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나오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복음에 이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가장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대속 제물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말씀은 시편 22편이 있어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그러는데 23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말씀이죠. 그 실내시에 관한 그 말씀이 23장이에요. 근데 22장이 바로 뭐냐면은 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백하라는 그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리고 이 22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비 뽑는 그런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건이 22편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이 거기가 뭐냐면 이제 골고다 산이겠죠. 그죠? 골고다 언덕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이, 시편의 24편이 굉장히 놀라워요. 뭐냐면 시온 성에서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한 그 구원의 완성의 내용이 24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22편과 24편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 사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제 예표로 보여주고 있고, 산이 나오는 거예요. 골고다하고 지금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고다하고 지금 이 시온산이 나오면서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가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이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 23, 24편은 하나의 이 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런 모든 23, 24편이 있으려면은 22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 그 22편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한 그 사건입니다만,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상 7원에서 네 번째로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건이죠.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자리거든요. 공의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외면하는 거죠. 얼굴을 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장면.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얼굴을 비추시며 우리를 향하시며 빛을 비추시기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심판을 정말 당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죠. 하늘이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가상칠언에는 하나님께 대한 이 기도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이 첫 번째하고 7번째 이 기도는 아버지여 그래요. 근데 3번째,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 있는 2번째 이 기도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그래요. 첫 번째하고 7번째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친밀감을 나타내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서는 4번째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왜냐하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이 주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간에서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뭐냐 이게. 무엇보다 첫 번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이 무서움이에요. 죄에 대한 이 파괴함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 정말 파괴를 갖고 오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4번째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중에 제가 좀 강조하고, 지금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나가려고 그래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네 번째로 강조될 부분이 뭐냐면은,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까지도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한 몸이시거든요. 하나시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도저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친밀한 관계라고 그러죠. 그런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죄는 뭐예요? 그걸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사이까지도 잘라버리는, 단절시키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육체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크다고. 그죠? 육체의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 다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가 영혼의 상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이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영혼의 상처, 이 영혼의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그 상처가 우리가 마음으로 겪고 육으로 겪고 있는 그 상처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순간에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네 번째 산상의 이제 이 가상칠언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미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나중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가 나가서 울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거든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았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번 주에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내 모습을 한번 본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을 해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실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당한 고통이잖아요.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의롭다함 받은 자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교제라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깨닫고 있냐, 이게. 그 질문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가상 7원에서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뭐라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말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죄가 그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든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아무런 요동이 없다든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 어떠한 그 어떤 파동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 전까지는 나는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액세서리로 그냥 구호로 내가 십자가 하는 것이지 주님과의 나와의 이 교제의 단절에 대한 그 고통을 내가 느끼지 않으면 그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정말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막 핍박하고 막 괴롭게 하더라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부당한 재판하고 침묵하셨어요. 주님의 목소리는 항상 이게 정말 침묵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체들이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그 말톤이 낮았다고 뭔가 이렇게 통제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근데 유독 네 번째 이 말씀은 정말 절규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딴 데서 보지 못하거든요. 물론 비슷한 게 또 있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가 그럴 때 보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할 수 말씀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가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랬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무서워서 이 잔을 옮기셔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뭐예요? 요 네 번째 고백과 연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적이 창세전부터도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끊임없이 정말 어떻게 돼요? 온전히 정말 한 몸으로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는 그 순간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게 아시거든요. 그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죽기를 무서워해서 나 피한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중요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그 새벽 기도를 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하나됨을 예수님은 최우선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어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다. 그게 제자를 부르는 목적이에요. 함께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안 드릴 때 마음에 아무런 파동이 없더라.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그런 게 없더라.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분주하게 살았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그런 게 없더라. 그러면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귀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또 버림받은 이 순간 교제가 단절되는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이게 바로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이 파괴예요.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이런 주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은 난폭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 뭐예요? 고개를 돌리시는 거거든요. 이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개를 돌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이 막 그냥 막 때를 쓰듯이,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막 때를 쓰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항변하는 그런 외침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에게 억지로 강요하듯이 해가지고서 내가 싫은데 나보고 하는,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시듯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는 거죠. 물론 이 교제의 단절이지 아주 본질적인 그런 관계가 깨지는 그런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끔찍한 그 버림을 받는 그런 사건을 우리 주님이 경험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과의 교제를 귀히 여기는가? 주님과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나는 사모하는가? 나는 좋아하는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나는 정말 좋아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복된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주님과의 친밀감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는 사람이요, 나는 아직도 십자가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대속제물이 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라. 왜요? 교제하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더불어 먹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여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축복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의롭다 안 받은 자 이런 축복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멀리 오랜 세월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에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느꼈던 그 감격보다도 비교하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니, 그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로마서 5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느끼려고, 그 은혜를 달라고 저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 교제하기를 즐겨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첫 번째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서 교제는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 영생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각성과 함께 우리가 잠시 떨어지는 이 고통,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보다 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의 몸으로, 의의 정말 자녀로서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의의 자녀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은 빛 가운데 거하거든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뭐냐면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거하는 건데 이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갖다가 즐겨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에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 그래서 교제에 대한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꾸 죄를 자백한대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이 교제의 회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친밀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으로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게 2장이 나와요. 요한에서 2장에. 그러면서 하나 더 나와요.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육신전과 안목전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서 내가 자꾸 살려고 한대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교제 아래,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마 사박다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네 번째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이 파괴성, 심각성을 알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다.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는데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대속제물이라는 말씀을 나중에 말씀드린다는데요. 그 얘기 좀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나타난 규절인데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 질고라는 단어가요, 질병과 고통이에요. 그리고 단어 자체가 병이에요. 질병이란 단어예요. 단어가 아니라 무슨 영적인 질고, 뭐 우리 마음의 질고 이런 얘기 아니라 육체의 질고를 쓰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짓는 그 슬픔들 있지 않습니까? 질병뿐만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뿐만 아니라 슬픔도 얼마나 많아요. 그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많은 조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5절 그가 찔림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이 상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참기름 들기름을 짤 때 이렇게 으깨는 거 있잖아요. 확 눌러서 기름 짜듯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정말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지, 그 고통을 받았는지 상함이라고 그래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결국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벌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이때 나음도 병고침을 받다 해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결국 뭐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뭐를 위해요? 허물과 죄 때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와 나음을 위하여 주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음을 얻었다라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교제 가운데 살라 이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교제의 그러한 중요한과 그 아픔 이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나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또 다른 이사야 말씀이나 예수님 말씀은 자유가 필요하구나. 어떤 자유예요? 더 이상 허물과 죄 때문에 허덕일 필요가 없는 거죠. 죄와 죄책감에서 자유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함을 받는 그런 사람을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심지어 뭐예요? 병에서도 질고와 슬픔에서도 내가 너무 슬퍼하고 너무 질고에 짓눌리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음을 입자는 거예요. 육체가 만신창이 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많은 고통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뭐라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진 이유가 뭐냐? 왜 부요하신 분이 이렇게 가난케 됐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부요케 하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육간에 주님이 친히 모든 가난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도 짊어지고 가난도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도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도 죄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도 짊어지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주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우겨싸이지 말고 나 너무 슬퍼요 그러지 말고 나 너무 질곡 가운데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 너무 괴로워요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나음을 받는 그것이 네 번째 외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모습,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누림이 없을 때 우리 어떤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너 버린 적 없는데. 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고 주님과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는데 버리지 않는 곳은 어떻게 이 마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다 버리셨기에 우리 마음속에서 버림받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누림이에요. 주님이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허한 마음, 고아와 같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으로서 살아가면 안 돼요. 외로움에 헛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모든 걸 담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